사무엘상 20장 17절로 20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함께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요나단 같은 영안이 열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어요. 헬퍼입니다. 다윗의 헬퍼 요나단. 그런데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요나단은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영안이 열린 요나단 같은 우리는 일꾼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큰일 납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몰라요. 하나님의 뜻에는 완전히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 이긴 다음에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니까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딱 잡혀버리니까. 악령에 잡힌 사울. 그래도 지금 사울이 뭐예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약조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는 뭘 삼겠다고 약조했어요? 내 사위로 삼겠다고 이렇게 약조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다윗이 승리했다면 당연히 다윗을 사위로 삼아야 되는데 사위로 삼는다고 해놓고 또 변개해요. 브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배워야 사위로 주겠다는 거예요.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속에 지금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을 지배해버리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분명히 그랬죠. 자, 블레셋 군사 100명의 포피를 배우면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어요. 18장에 보면 18장
15절로 17절 보면 사무엘상 18장 25절로 27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브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브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래요.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 뭐 하려고? 포피 구하러 갔다가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뭐 하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뭘 파놨어요? 지금 함정을 만들어 놓고 가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령이 들려버리니까. 26절 27절 봐봐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되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 날이 차기 전에 27절 다윗이 일어나서 그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브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습니다.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함께 들여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합니다. 그때 마치 미갈이라는 딸도 다윗을 사랑함으로 미갈과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면 잘 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딸내미 집에 딸내미하고 지금 다윗이 살고 있어요. 다윗 집에 누구를 보내냐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갈이 도망가게 만들고 침대 위에다가 염소털을 만들어 놓고 염소털로 사람인 척 침대에 만들어 놓고 다윗을 피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전령들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전령들이 왔을 때 다윗이 뭐 했다고요? 병들었다. 지금 아프다. 그래서 못 간다. 그러니까 사울이 병들었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침대 통째로 다윗을 데려와래요. 오직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 다윗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8장 29절에 보면 나는 이 말씀하기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벌써 다윗은 도피했어요. 라마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피시키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피한 다윗 라마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의 집요한 봐요. 끝까지 다윗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계속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함정을 파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절대로 죽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발견한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요 참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생명적 언약 관계를 맺어요. 언약 관계를 그냥 맺는 게 아니라 생명을 걸고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러면서 오늘 20장 앞부분부터 쭉 확인해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벌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자기가 요나단이 사울의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포기해 버려요. 나는 이 앞부분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다 벗어줘요. 갑옷도 벗어주고. 나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요나단이 알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 영안이 열려진 이런 자가 지혜롭고 현명하구나. 지금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집요하게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만나서 아버지의 의중이 어떤지 가서 확인해 보래. 나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보면 나는 그 한마디로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다윗이 하는 거 보면 그 다윗에 대해서 지금 충성 맹세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20장 보면 100%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뭐까지 하냐면 다윗과 하고 서약까지 이룹니다. 분명히 다윗의 왕조가 반드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어갈 것을 지금 요나단 알고 있어요. 지금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고 사울도 알고 있어요. 사울은 벌써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월삭에는 왕과 함께 3일 동안 식사를 해요.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이 군대 장관이니까 다윗이 참석해야 할 다윗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 보고 아버지의 의중이 어떤지 가서 확인해 봐라.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죽일 것 같으면 도망가자. 그런데 도망가야 할 다윗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들들까지도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해요. 나는 여기 14절 15절 보면서 벌써 요나단 알고 있구나. 14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의 아들 묻자 들어가잖아요.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왕자처럼 다윗이 요나단 죽은 다음에도 자기 아들처럼 키웠어요. 다윗의 식사 자리에 누가 참석하냐면 무비보셋이 참여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영안이 열린 요나단과 다윗은 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완팀입니다. 원팀.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녀들까지, 집안까지도, 자식들까지도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봐요. 16절 봐봐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 할 거라고요? 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언약 붙잡아요. 지금 사정은, 형편은 도피하는 형편이지만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우려고 한 단계 지금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과정에 불과하지, 왕이 지금 다윗이 지금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영안이 열린 요나단은 알았어요. 다윗의 왕조가 앞으로 이어질 것을 한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 밑에 잘만 하면 자기가 왕인데 이걸 포기해버렸다니까요. 다윗에게 갑옷을 벗겨주는 순간에 나는 요나단도요, 우리 봤잖아요. 18장에 요나단, 14장에 요나단이 전쟁에 싸워요. 잘 싸우는 자예요. 전쟁에 비겁한 자예요. 잘 싸우는 용감한 자예요. 우리 저지난주 수예배 때 봤잖아요. 요나단이 누구를 이끌고? 소년들을 이끌고 정의 요원처럼 가지고 브레스 사람 몇 명 죽였어요? 그렇게 잃어버려야 돼요. 20명을 죽였잖아요. 20명을. 그래서 브레스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잖아요. 그 요나단이 끌고 갔다니까? 요나단이 끌고 가가지고 브레스 사람들, 나는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소년들, 정의 요원들입니다. 이들이 가가지고 브레스 사람들을 쳐버려 버리잖아요. 그런 자라니까. 그런데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넘겨줘요. 나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벌써 이제 나는 왕이 될 자가 아니고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다. 하나님의 뜻을 벌써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하고 약속하잖아요. 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참석 안 한 다윗을 향하여 온갖 말 다 하잖아요. 집요하게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을. 이제 요나단이 눈치챘어요. 눈치챈 요나단이 너하고 나하고 약조하자. 내가 사인을 보낼 테니까 화살을 너를 향하여 에셀 바위 쪽을 향하여 화살을 쏠 거야. 그럼 화살을 주우러 가는 애들 보고 옆에 이쪽에 있다 하면 돌아와도 되고, 앞쪽에 화살이 있다 하면 무조건 도망가라. 이런 사인을 이미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말끝마다 전부 여호와께서예요. 나는 그래서 요나단의 믿음이 이건 대단한 믿음이다. 워낙 다윗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요나단 말하는 말 한마디마다 요나단이 하나의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로다. 지금 하는 요나단의 메시지를 봐요. 나는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살이 내 앞에 있다. 아이들 보고 이런 소리가 나면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말하잖아요.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오늘 확인해 봐요. 사울은요, 사울의 결심은 다윗을 죽일 생각은 100%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다윗을 암살하려고 하는 건 100%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울의 결심한 내용을 요나단에게 전달하는 사인이 오늘 우리가 말한 부분이에요. 앞쪽에 화살이 있다. 그럼 가래요. 그럼 도망가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23절 봐봐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사울이 아무리 결심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누구도 못 이기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지금 다윗의 길을 인도하는데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진짜 기가 막힌 헬퍼를 준비해 놨는데 붙여버렸는데 지금 다윗을 전적으로 왕위에 세우고자 요나단은 지금 벌써 알았어요. 눈치챘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버리셨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왕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인도하실 거다,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길이라면 그건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23절에도 영원히 함께해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랬다.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여기 42절 봐도 4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입니다. 영원히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시리래요. 너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시는데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 요나단도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윗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 편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을 편을 들었다? 벌써요 요나단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우리 아버지 왕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2절에 맨 밑에 부분 보니까 42절 여기 보니까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신데 여기 보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 자손 또 네 자손. 여기
두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의 자손 속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거고 요나단의 자손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에게 약조했어요. 약조한 대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여기면서 도와주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이 서약이 그냥 서약이 아니구나. 우리는 대부분 서약 해놓고는 파기하고 그러는데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서약은 영원한 줄 확신합니다. 영원한 서약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요? 요나단과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요, 부부도 요나단과 다윗 같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내 자손 사이에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신다는, 저는 42절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럼 미래도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 붙잡으면 과거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지금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미래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요 보입니다. 현재도 보이고 과거도 보이고,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되고 현재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보고 미래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24로) 24 없이는 오직이 안 돼요. 나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구나. 지금 다윗이 이제 도피 인생이 시작돼요. 도피 행각을 벌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미친 척도 하고 막 도피하다가 그러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윗을 아주 완벽한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만드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24 하자, 오직으로. 그럼 우리에게 25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도 영원히 함께 하신다네.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함께 하는데 응답도 영원한 응답 없겠어요? 영원한 응답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원한 이 날이 와요. 작품이 만들어지는 날이 와요. 다윗이 왕이 되는 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날, 이런 작품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작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는 결론 중에 결론,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은 열려져서 바른 말 하는데, 영안이 열려지면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여러분 가정이 다윗과 요나단의 끈끈한 이 모습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언약적 생명관계예요. 언약적 생명관계로 아예 맹세해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요나단이 서약하잖아요. 이렇게 서약한 대로 그대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영안이 열린 요나단 같은 일꾼으로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요나단과 다윗과 맹세했던 원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가족들 다윗과 요나단 같은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귀한 결혼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귀한 가정에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그대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남음이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확신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